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6편이죠. 근데 105편이나 106편이나 다 똑같은 배경에서 쓰인 시편입니다. 둘 다 바벨론에 끌려온 남유다 포로들의 노래이기 때문이죠. 105편이 주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 정말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사 그들의 패역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의 가운데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마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노래한 것이 105편이었습니다. 그래서 105편은 하나님의 기적과 신실하심과 구원과 언약의 약속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노래였다면 106편은 약간 다른 측면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출애굽을 바라보는데 한쪽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그 출애굽까지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 제국들이 무너지고 그 노예였고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우뚝 서는 모습들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106편은 오히려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죄악과 허물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더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라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이야기에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분의 길을 가는 자는 복이 있다. 망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런데 자기들은 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기적과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제국과 애국과 같은 나라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들이 그들이 분명히 보았던 과거의 역사고 그것은 지금 자신들의 현재의 역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그쪽 한쪽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을 지금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지만 반대로 뭘 기억하냐면 자신의 조상들이 얼마나 패역했는가도 기억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가도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정말 변치 않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늘 패역했던 자신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그 반대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시편 106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절에서 그 대단하시고 정의와 공의와 권능을 이루시며 그런 백성들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자신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여 정의롭지 못했고 공의롭지 못했고 하나님께 올바로 나가지 못하는 망각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패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4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그의 백성을 복주시기 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셔서 자녀들이 형통하고 다시 일어서는 걸 주변에서 보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 자신들의 허물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허물 때문에 끌려온 하루하루의 이 바벨론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사람들은 매일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을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눌려 사는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있다. 이 비참한 삶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늘 변치 아니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가는 이들을 하나님 돌보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고 하나님은 늘 그 선하심과 긍휼을 가지시고 여전히 똑같으신데 우리가 문제였고 우리가 허물이 많았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그 허물을 고치며 나아간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그 출애굽하고 얼마나 많은 죄악을 불평과 불신의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자신들의 역사, 조상들의 역사와 똑같다라는 거죠. 배신과 패역의 역사였다. 그러면서 죄가 무엇인지 6절 7절에서 이야기해요.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6절 마지막에 7절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악과 죄를 저지른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데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고 인애와 자비가 많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자신들을 인도해 가기 원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자신들이 잊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순간순간 이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지금 출애굽했을 때 그 백성들의 죄악의 원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언약 하나 지키시려고 기억하시면서 자신들을 꺼내주신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걸 잊은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에 불평이 나고 차라리 애굽에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패망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뜻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가나안에 심으셨는지를 다 잊은 채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을 지키고 자신들의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자신의 안위와 미래를 보장받고 그러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가서 냅다 쓴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답게 그렇게 구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이나 바벨론의 강대국의 우상을 막 수입해서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능력과 손과 재력과 물질로 지키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돈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성과 이 돈을 주변에 가득 쌓는 그러한 세상이 돼버리고 만 거죠. 위정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도륙하고 그들을 착취하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시편을 노래해야 되고, 왜 이 백성이 노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억하고 감격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인정을 받지, 마치 율법을 읽어내듯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읽는다고 우리가 변화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모든 걸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내 기분에 맞춰서 읽습니다. 내가 우울하니까 우울한 감정, 우울한 대목을 성경에서 밑줄 치면서 내 자신의 기분을 투사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잊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가를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읽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 내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일비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나를 지키겠다라는 이기적인 삶으로 냅다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내 손으로 나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잊어서 엉뚱한 길로 냅다 달려갔다라는 거죠. 바로 자신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향하여 냅다 달려갔다라는 거죠. 그 길은 낭떠러지 길인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시고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데, 엉뚱하게 자신들은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로 갔었다. 그게 출애굽한 조상들의 이야기고, 그렇죠. 하나님은 가나안의 길로 묵묵히 그들을 이끌어가고자 하시는데 그들은 그 길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길로 냅다 달려가고 싶어한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8절 그 이하의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바로 홍해가 막히자마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가 막히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왜 우리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놔두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꺼내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10개의 재앙을 보고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 엉망인 조상들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으로 걸어나가게 하셨다. 이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죄악을 저질렀다.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허물이 많다. 그런 고백이 하나님 가운데 존재할 뿐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허물이 있던,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던 그거와 상관없이 그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홍해가 갈리는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기 전에도, 그들이 모자랐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실한 백성이 되고자 다짐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찌 그 자신들을 정말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이 출바벨론을 시키지 않겠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항상 변치 않으신다. 우리 기다리신다. 그 노래를 하는 거죠. 바로 홍해가 갈린 것 같은 출애굽의 역사가 남유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신들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셨다. 그 일을 지금 다시 일으키셔서 바벨론뿐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실 것이다. 바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이들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 남유다 포로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1절부터 21절까지 몇 개의 구절을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유명한 가사, 찬양의 가사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보면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사야 43장은 바로 남유다 포로들이 그 바벨론을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대목인데, 돌아오는 대목, 그들이 귀환하는 장면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이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홍해가 갈려서 그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것처럼 바로 그 물이 너희를, 물 한가운데를 지나가도 물이 너희를 해치 못할 것이다. 바로 이사야 43장은 출애굽이 다시 재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이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재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을 일으키신 그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옵소서 라고 기억하는 거죠.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사야 43장에도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이사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 물이 나고 사막에 강들이 난다. 특히 광야에 물이 난다.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을 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 일이 다시 바벨론을 나와서 탈출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이사야의 43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게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금 그들을 그렇게 돌아오게 하실 거고, 그것을 지금 기억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하나님을 잊은 조상들의 모습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패망한 나라에 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백성을 살리기를 멈추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을 부르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뭡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허물이 많다, 죄가 많다, 조상들의 죄는 뭐였다고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기억한다.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게 이 노래의 근본적인 취지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는 거 모두 한 가지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우리 첫사랑도 기억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럼 우리 삶에서도 광야와 같고 때로는 그 애국과 같이 눌려 사는 노예의 생활이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서 벗어나는 길들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한 이야기예요. 돼지는 죽을 때까지 하늘을 볼 수 없는 동물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땅에서 나는 감자와 고구마와 같은 음식만 좋아해서 땅만 보고 먹이를 찾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그렇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돼지는 고개를 15도 이상은 들 수가 없어서 절대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다고 하죠. 아무리 고개를 들려고 노력해도 수평 이상 더 올리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돼지도 하늘을 볼 수 있는 때가 있죠. 그것은 바로 돌불이나 혹은 웅덩이에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때 넘어진 돼지의 눈에 처음으로 하늘이 들어오게 되죠. 돼지는 세상에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높은 하늘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겁니다.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져 본 사람만이 알게 되는 정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이 보여질 수 있다는 거. 그게 복음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경험을 지금 남유다 포로된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죠. 쓰러지고 넘어져서 드디어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망각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마치 이 바벨론에 끌려온 종살이처럼 세상의 노예와 종이 되어 힘들고 지친 조롱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쓰러지고 지친 이 삶 가운데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